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됩시다. 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서 가라고 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성찬식 같은 거죠.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나를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하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때 이 말씀하는 선생과 주님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서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있으니까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옳은데 왜 내가 이 일을 하였느냐?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너희에 대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교사, 좋은 성도, 좋은 신앙인,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하고 헤어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집 안에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세족식의 그 내용입니다. 발을 씻겨 주시는데 여러분 발이 어떤 발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 한국의 상황에서는 사실 발을 어디 이렇게 오픈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발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자기 발 보여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발은 이 육체 가운데에서 내 몸의 한 부분에서 가급적이면은 잘 보여주기 싫은 숨기고 싶은 곳이죠. 누가 발을 막 하늘로 이렇게 쳐들어서 막 보여주면서 내 발가락 예쁘지 않냐고, 아니면 내 발냄새 맡아보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발은 가급적이면은 숨기고 싶어하는 신체의 부위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쪽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뭐 구두 이런 거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여기는 이 그 황량한 모래바닥이잖아요. 광야고 이렇게 흙길을 걸어 다니잖아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검정 고무신 신었던 적 기억나십니까? 검정 고무신 여름에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흙길에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면은 검정 고무신 테두리 주변으로 땀하고 흙먼지가 범벅이 되어 가지고 새카맣게 막 이렇게 상상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것보다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먼지들이 샌들에 굉장히 많이 들러붙겠죠. 또 땀이 발에 차서 이 땀과 먼지가 샌들하고 범벅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냥 정말 내 발을 생각하기 싫을 만큼 지저분한 곳이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보통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또 집주인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발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발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 막 이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 발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씻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자기 발을 차마 주님이 차마 발을 씻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베드로는 저는 안 씻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나는 뭐예요? 남남이다라는 뜻이죠. 남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이 베드로가 아마 집에 들어오면서 이 손과 머리와 이런 쪽은 다 아마 씻었던 것 같아요. 너는 이미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족식의 여러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를 굉장히 깊이 이해하는 사이로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발을 씻도록 내 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감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 때 서로 발 씻겨주는 사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발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신뢰감을 의미해요. 자, 내가 이 사람의 발을 만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발을 씻어야 되니까 씻기기 전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 사람의 아주 안 좋은 모습까지도 내가 품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든 모습, 아픈 모습, 안 좋은 모습까지도 내가 품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발을 씻겨줍니까? 내가 발을 씻겨주면 그 다음엔 상대방이 내 발을 씻겨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씻겨주는 거죠.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거의 남과 같은 사이이다. 근데 발을 씻겨주면 어떤 사이가 된다고요? 아주 친밀한,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서로를 깊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은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발을 오픈하기 싫을 정도로 나는 내 발을 절대로 오픈하기 싫어. 오픈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교회는 공동체로서 문제가 있어요. 공동체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이가 굉장히 많을 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마지막 남길 몇 가지 유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나의 유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 발을 씻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다가 거기에다가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일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고 내가 먼저 샘플,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셨던 몇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은 품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교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흉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회 안에 지금 이제 은빛사랑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사로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가 겪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알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올바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때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셨어요. 사두개인들하고도 논쟁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안식일 논쟁 있죠. 부활 논쟁 있죠. 그다음에 그 세금을 어디에 바쳐야 됩니까? 이런 논쟁도 있죠. 수많은 논쟁들을 왜 하셨습니까?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교사로 섬기시면서 반드시 꼭 갖춰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셨어요.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로 옵니다.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능력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긴 어렵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은사를,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으나 모두가 다 이것을 행하기는 어렵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도 물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픈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병이 들고 무엇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죄에 의해서 병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염된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이것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또 이 오염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오염된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아픕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많이 아픕니다. 마음적으로도 많이 아프고요. 또 어쨌거나 대학교 입시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이 현상 때문에 어쨌거나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써먹어도 되는 방법, 사용하면 안 되는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사용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대학교만 가면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 학교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 아픈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 이 아픈 세상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이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고 인생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아픈 세상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가 품어주지 않으면,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휴식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아픈 세상에 맞서서 건강하게 올바르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아이들을 품에 품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때로는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선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를 안고 품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교사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만 하는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온전히 선포하고 말씀을 온전히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저도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유치부에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면서 얼마나 교육부 사역이 힘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뼛속 깊이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큰 힘을 쏟아야 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큰 힘을 쏟아야 할 사역이 뭐냐면은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교회 학교의 사역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가 그러한 시대를 만난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겠지, 어디 참고되는 책에서 읽은 것 아니면 유튜브에서 본 것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 이야기하는 거 생명력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신앙의 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각 부서가 기도하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교단은 제껴놓고라도 오늘날 지금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요, 전국에 9,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9,000개 넘는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든 대구에 있는 교회든 부산에 있는 교회든 온산에 있는 교회든 우리 교단 9,000개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육부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50%도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부를 운영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유아 세례 못 주는 교회가 수두룩하고요, 초등학생들 어린이 세례,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생들 세례 입교하는 거 못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함께 운영하는 교회 50%에서부터 훨씬 더 적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교육부의 활동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마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교육부서가 운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전에는, 그렇게 보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름 교육 전문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좀 조사도 해보고 알아보면 굉장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음 10년, 20년, 30년 그 후를 믿음으로 계속 이어나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마음에 품고 잘 양육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 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는 그 선생님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 흘리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서로 발 씻겨주는 일반적인 관계 이상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육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흉내라도 내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